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약 한 800년의 로마의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약 한 800년의 민주공화정이 로마의 지배적인 정치 형태였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을 세우면서 로마를 일약 세계적인 제국으로 발돋움시켰던 율리우스 시저는 간 곳마다 승리의 영광을 차지했던 역사상 가장 용맹스러운 전사였습니다. 그는 갈리아를 단번에 정복을 하고 로마의 영토를 바다 건너 영국에까지 확장을 시킵니다. 바로 이 무렵에 로마의 원로원과 폼페이우스가 짜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겨우 100명의 전사, 군사들을 이끌고 로마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그 시저는 원칙에 충실한 사람, 원칙에. 만약에 갈리아를 지배하고 있고 갈리아를 지키고 있는 로마의 병사들을 빼간다면 아마 로마를 단숨에 집어삼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로 하여금 게르만족, 반달족, 수많은 침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위기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전선을 지키게 만들고 고작해야 100명의 전사를 이끌고 로마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참 대단한 이 배포는 뭐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오른팔, 늘 말씀드린 오른팔이었던 라비에누스라고 하는 기병 대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시저의 클리엔테스가 아니라 이 가신을 가리켜서 로마인들은 클리엔테스라고 불렀어요. 자신의 가신이 아니었고 폼페이우스의 가신이었어요. 그 폼페이우스의 클리엔테스였어요. 루비콘강을 딱 앞에 두고 이제는 갈리아 땅과 로마의 직할령인 루비콘강, 이 루비콘강이라고 하는 알프스 산맥 바로 밑에 있는 작은 시냇가였어요. 그 작은 시냇가에서 마지막 라비에누스하고 작별을 구합니다. 라비에누스요, 가라. 그러니까 라비에누스가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라비에누스요, 가라. 너는 내 아들이기 이전에 폼페이우스의 아들이었느니라. 그러니 너는 폼페이우스 편에 서야 되느니라. 너는 내 아들이기 이전에 폼페이우스의 아들이었어. 폼페이우스의 클리엔테스였어. 기꺼이 보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아, 나하고 같이 전쟁터에서 만났을 때는 남자답게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헤어집니다. 그리고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라비에누스를 보내고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로마로 진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100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죠? 야, 그때 이 루비콘강을 딱 건너면서 시저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병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승리냐 죽음이냐 둘 중에 하나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승리냐 죽음이냐. 그러니 우리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서 로마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지 않겠느냐. 독수리 군단이에요. 독수리. 그래서 깃발을 들면서 시저가 군사들을 독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건너가요. 결국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며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까지 진격해 들어가면서 수많은 성들이 율리우스 시저다, 율리우스 시저다, 율리우스 시저가 로마로 진격해 들어온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간담이 녹아버립니다. 성문을 엽니다. 우리는 그대의 편입니다. 한 성을 지날 때마다 몇천 명씩 불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시저를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천 명의 폼페이우스의 군사들이 로마를 지키고 있었는데 나중에 상대가 안 돼서 폼페이우스가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밀항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건너간 곳이 그리스였어요. 그리고 그리스에서 마지막 일절을 취하는데 거기서 폼페이우스가 반나절이 못 되어서 폼페이우스의 군사들은 약 6만, 율리우스 시저의 군사들은 약 2만 5천,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고 그들은 코끼리 군단이 있었고 기병 대장이 있었어요. 그 어김없이 폼페이우스의 기병 대장은 라비에누스였습니다. 갈리아를 정복하면서 시저와 함께 용맹을 떨쳤던 라비에누스가 최전방에 서 있었어요. 이미 그 사람은 시저의 모든 전술과 전략을 완벽하게 깨뚫고 있었습니다. 시저가 나중에 숫자적으로 좀 보강을 하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 전쟁터를 달렸던 넘버 13의 로마의 군단을 부릅니다. 근데 아들이 해인가요? 그 이탈리아 그 장화같이 생긴 그 나라하고 그 땅하고 그리스로 건너가는 그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를 아들이 해인가 이렇게 부르는데 그 바다로 건너가다가 태풍을 만나서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몰살을 당합니다. 살아 돌아온 사람이 수백 다 죽고, 이 사람들은 역전의 용사들이었어요. 용맹스러운 전사들이었습니다. 코끼리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기병이 세계적인 용장이었던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 36,000명 가지고 수십만 대군을 물리칠 때 하루 해가 지기 전에 이겼는데, 그 이길 수 있었던 전법이 무엇이냐? 기병들 때문이었습니다. 6천의 기병이 쏜살같이 적을 외워싸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의 뒤를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3m, 4m 되는 긴 창으로 갖다가 찔러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철갑을 다 두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중무장을 하고 그냥 갖다가 찔러대는 것입니다. 제1군 앞으로 찔러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로 돌아갑니다. 제2군 앞으로 이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시저가 지략을 짜냅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무슨 야전 교범이라든지 뭐 미군 육군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라든지 이런 데서요, 교범으로 삼는 것은 시저는 교범을 안 삼습니다. 왜냐하면 시저는 열악한 상태에서도 늘 승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거야. 어떻게 저 상황에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했느냐면 보통 한 다리 넓이 간격으로 양쪽에 달려오면 섭니다. 근데 그걸 약 3배 간격으로 1m 한 50 간격으로 3배 간격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서서 차문을 파고 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코끼리가 달려오고 기병이 막 달려요. 그때 엎드려 있었던 그 넘버 13의 수백 명의 용사들이 방패를 들고 딱 쓴 방패를 들고, 코끼리가 오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코끼리가 뒤로 그냥 벌러덩 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기병들조차도 말도 사람이 앞에 딱 서 있으면, 장애물이 있으면 무조건 말은 멈춰 서는 거예요. 쏜살같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다 달리다가 그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방패를 드니까 거기에 충격을 받은 말들이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급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딱 멈춰서니까 말 위에 떠 있었던 기병들이 떨어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갔다가 그냥 그대로 찔러서 죽이면서 시저가 폼페이우스의 1차 대전에서 승기를 잡아요. 그게 시저와 폼페이우스의 전쟁에서의 처음이자 마지막 전쟁이었어요. 맨 산꼭대기에서 하얀 말을 타고 위대한 대마그너스 칭호를 받았던 폼페이우스였거든요. 로마 최고의 명장이라고 불렸던 폼페이우스. 딱 내려다 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 자리에서 말머리를 돌려서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알렉산드리아에 거의 못 미쳐가지고 내리려고 하다가 배 위에서 암살을 찔러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폼페이우스 장군이었어요. 그때 시저가 뒤쫓아갑니다. 뒤쫓아가면서 시저는 천천히 쫓아가는 거예요. 적이 이미 패배해서 도주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시리아, 레바논,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모든 땅들을 일일이 딱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저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기었노라. 이 말을 시저가 해요. 시저가 어떻게 해서 이겼을까요? 잘 훈련된 군사력, 잘 훈련된 용감무쌍한 전사들이 그의 옆을 든든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싸움에서라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이것이 바로 시저의 생각이었어요. 시저는 로마는 이긴다. 로마는 약 병사들이 60cm 칼밖에 안 들고 있었잖아요. 이 작은 칼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믿었던 사람이 율리우스 시저였습니다. 케사르였죠. 케사르. 전쟁을 승리로 장식하려면 여러 가지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력을 쌓아가야 됩니다. 전술을 짜야 되는 것입니다. 한 덩어리가 돼서 훈련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에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작은 거인이었죠. 거인이었는데 작은 거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선포를 해요.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율리우스 시저보다도 왔노라 보았노라 이기었노라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게다가 시저는 칼이라도 들었죠. 시저는 방패라도 들었죠. 군단이라도 있었죠.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 한 토막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기는 것은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학벌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들 중에서 제일 늦게 부름받았어요. 부름을 받기 직전까지 포행자요, 핍박자요, 그죠? 박해자요, 이랬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가는 곳마다 교회 세웁니다. 가는 곳마다 세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에게는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물론 자신감이 지나쳐서 교만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니까. 근데 쓸데없이 주눅이 든다든지 이유도 없이 이건 안 될 일이야 라고 이미 치부해버린다든지 그런다면 전쟁에서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삶은 전쟁이라는 삶은 전쟁. 여러분들 삶 속에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전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전쟁, 그리고 한번 선택을 했으면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전쟁, 그 전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럼 우리도 이겨야죠. 할렐루야.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니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럼 불안감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곁을 떠나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일,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승리한다, 그냥 뭐 무조건 이긴다, 그럼 우리가 이겨. 그 쓸데없는, 그 엄마들은 주로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새끼가 잘해, 내 새끼는 무조건 통과할 거야. 엄마들의 믿음입니다. 물론 그 믿음 때문에 아이들이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엄마들은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 아들이 설령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아들을 믿어주세요. 그 딸들을 믿어주세요. 그럼 그 딸과 그 아들은 분명히 잘 되고야 말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요, 30살이 넘어가도 번듯한 직장 하나 없었다니까. 35인가 이때 라디오 방송국에 시험을 보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자기보다 잘생겼어, 아무리 봐도 자기보다 똑똑해, 아무리 봐도 자기보다 학벌이 대단해,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시험 보고 돌아오는데 코가 석자나 빠지고 멀리서 딱 봐도 언덕 위에 집이 있었는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집이 있었는데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엄마하고 아들하고 둘이 살고 있었는데 멀리서 딱 봐도 아들인 거야. 근데 그 아들을 영접하면서 엄마는, 엄마 나 이번에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 아들을 향해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엄마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들아, 염려하지 마. 너는 잘 될 거야. 비록 이번에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더 좋은 직장을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그게 엄마의 충고였답니다. 근데 뭔가 근거는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엄마는 내가 기도했으니까, 아니면 너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로널드 대통령이 신앙이 굉장히 좋았답니다. 철의 여왕이었다가 철의 수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처의 수상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만나고 깜짝 놀랐답니다. 이 무비스타였잖아요. 영화 배우였어요. 이 사람이 뭘 할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과연 세계를 이끌 만한 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나이가 80이었어요. 80.
정상회담을 딱 한 순간에 하고 딱 나오면서 대처 수상이 깨달았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이 세기에 1세기에 날감말감 위대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문제를 딱 들이대서 물어봤답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은 잘 바로 안 해주시더래요. 근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을 정확히 알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딱 데려다가 자문을 구하고 물어본 다음에 대답을 해주더랍니다. 정확하게 아주 전문적으로. 그때 깨달았대요. 대처수상이. 준비된 대통령이구나. 준비된 대통령.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승리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왜 승리합니까? 이 근간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의 뼈대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뼈대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다.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계산에 넣지 않아요. 뛰는데도 하나님과 함께 뛰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는데도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달려가는데도 하나님과 함께 뛰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늘 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의논하세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오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오세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회성이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능지수, 감성지수, 사회적 지수, 영적 지수가 태어날 때부터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부 다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또 빌려야지. 할렐루야. 에이, 목사님 무슨 염치가 있지. 지금까지 빌려준 것만 해도 염치가 없는데. 염치 찾다가 얼굴 일그러지면 어떻게 하려고? 염치 찾다가 반토막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염치 찾다가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나중에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끊임없이 빌려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빌려오면 이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기 때문에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와 맞서서 싸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없죠. 아무도 없다니. 아무도 없다니. 사랑하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쇠를 부술 정도로 강하잖아요. 그 다이아몬드가 하나님만큼 강할까요? 여리고성 철옹성이었습니다. 그 철옹성이 하나님의 손끝에서 놀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끝에서. 가나안의 31명의 왕들이 하나님의 입김 안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파도 타기 하는 거예요. 파도 타기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보니까 러시아의 미드필더하고 골키터인 이 친구가 이번에 부상으로,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못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이길 수 있다고. 왜냐면 적의 발목을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우리 애들은 펄펄 날개다니면서 뛰어다니면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골 넣어야지 이기자. 골 넣어야지. 공수를 조율하면서 우리하고 이 아랍에미리트에서 했나요? 평가전 했을 때 우리가 2대1로 졌잖아요. 그때 공수를 조율한 사람인데 러시아 놈들은 이름이 헷갈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시부른 첸콘지 뭐 그러니까 무슨 시로첸콘지 뭔가 하는 놈이 무슨 말 몰라. 잘 모르겠어. 블라드미르인가 뭐 이상해 뭐 이름들이 전부 다 뭐. 그래서 모르겠어. 우리 무슨 시키도 또 많아. 나 진짜 무슨 시키.
거룩한 목사 입으로 담기에는 참 이게 민망스러운 이름들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이 한 놈 아웃시켜서, 모르죠. 앞으로 한 일주일 후니까 두 놈 아웃시키는, 세 놈 아웃시키는, 그건 아무도 몰라. 할렐루야. 아마 전술에 엄청난 차질이 빚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대등한 경기를 했거든요. 골만 2대1 차이였지 우리가 그렇게 무능력하게 당하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우리나라 선수들은 참 신기해. 태극마크 딱 달면은 완전히 달라져. 눈빛이 달라져. 할렐루야. 뛰는 게, 근육이 놀아나는 게 달라져. 100m를 막 10초에 끊어버려. 미친 애들 같아. 공 몰고 다니면서 11초인가 그랬어. 차범근 감독이 전성기예요. 공 몰고 100m를 11초에 뛰었어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또 준적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피파에서 기성용을 주목해야 된다. 기성용. 기성용이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통하잖아요. 세계적인 미드필더예요. 수비하면서 공격을 조율하는 아이입니다. 기성용과 누구와 같이 조합을 이룰 것인가. 게다가 뭐 구자철이라든지 뭐 이청용이라든지 얘들 대부분 다 준족입니다. 특히 또 우리나라 선수 손흥민이라네. 이 23살인가 22살인데 그렇게 잘 뛰어요. 그렇게 잘 뜁니다. 유럽 애들 등치 큰 아이들한테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응원을 믿는 거예요. 국민들의 응원. 우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하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 내 편이 되어 주신다. 그러면 살아요. 살아남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남아요. 혹시 노인이라고 여러분들 염려하시지 마세요. 노인이라고. 재미난 일화, 졸리시니까 일화 한 통화 해드릴까요? 어떤 47살 된 아저씨가 프랑스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90세 된 할머니하고 계약을 맺었답니다. 당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용돈 드리겠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대신에 당신이 돌아가시면 당신 사는 집은 내 거로 하겠습니다. 할머니 90살이에요. 그 아저씨는 47살. 10년이 지났는데 할머니 안 돌아가셔서 1년 안에 차지할 줄 알았어요. 1년 안에. 2년이 지났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야. 1,000만 원 가지고 자기 손에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재미난 거예요. 20년 지나도 할머니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할머니 110세까지 살아요. 110세. 더 놀라운 말씀. 30년이 지나도 할머니 안 돌아가시는 거야. 근데 30년째 되는 이 아저씨가 77인데 돌아가셨어. 이 아저씨 죽었어요. 77세로 죽은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 그 아저씨 죽은 다음에 2년 후에 돌아가셨대. 2년 후에 돌아가셨대. 122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122세를. 할렐루야. 그래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대요. 할머니가 유럽에서 최고령으로 오래 산 할머니로 122세. 그 할머니 이름도 참 희한해서 내 말.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노인들 우습게 하시면 큰일 나. 난 노인이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인들과 함께 하시면 노인들도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아까 기도하시더만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 증거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90의 할머니가 47살 배기를 이기는 거야. 젊은 놈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갈공명 대단하죠. 열을 데려놔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시며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처럼 강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탁월하신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우리 쫓아다니시면서 함께 하시는 거야.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거야. 안 죽어. 90이라도 안 죽어. 100세라도 안 죽어. 110세라도 안 죽어. 120세에도 안 죽어. 그놈이 먼저 죽어. 안 죽을 것 같은데 먼저 죽는 거야. 여러분 바울만큼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 없어요. 옥에 갇혔어요. 매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3번이나 태장을 맞았어요. 태장이 뭐냐면 멍석말이 해가지고 무조건 두들겨 패는 게 태장입니다. 그거 한 번만 당해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 번 돌에 맞았습니다.
죽은 줄 알고 내다버렸어요. 3번이나 배가 파손해서 일주일 이상 흑암과 어둠 속에서 보내야만 됐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산의 위험, 모든 위험이 늘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안 죽었습니다. 항상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이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줄였습니다. 때때로 목말랐습니다. 때때로 추웠습니다. 때때로 헐벗었습니다. 때때로 배고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늘 교회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편할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의 몸과 영혼은 항상 연약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지 않았어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오늘 이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해서 아들 선물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술이 권하에게 주어서 너무 친한 친구에게 약속을 했답니다. 내가 5명의 아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너한테 줄게. 술에 취해가지고 곤드레 만들어 집에 돌아왔어요. 5명의 아들이 쪼르르 누워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줄까? 누구를 줄까? 아비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하는데 왜 웃으세요? 웃지 마시고. 심각한 얘기해야 됩니다. 5명이 쪼르르 누워있어 자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결론은 아무도 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장남이라서 안 된대. 둘째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안 된대. 셋째는 병약해서 안 되더래. 넷째는 심부름을 잘해서 안 되더래. 다섯째는 막내라서 안 되더래. 그러면 여러분들 물어보겠어요. 100명이면 줄 수 있을까요? 100명이면 하나 줄 수 있을까? 또 한 번 물어보세요. 1000명이면 하나, 이스라만 하니까 하나 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장남이라서 안 되고, 둘째는 머리 똑똑해서 안 되고, 셋째는 병약해서 안 되고, 넷째는 심부름을 잘해서 안 되고, 다섯째는 막내라서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못 주겠으니까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유를 찾는 5가지 이유가 5명이 쫙 나요. 100명이라면 100가지 이유가 쫙 나요. 이 황제 펭귄이 됩니다. 황제 펭귄. 남극의 황제. 굉장히 커요. 새끼를 낳습니다. 그 추운 한겨울에 새끼를 낳아요. 왜? 다른 어떤 침략자가 없을 때에 새끼를 낳는 거예요. 여름에는 절대로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펭귄 밀크라고 있대. 펭귄 밀크 들어보셨습니까? 모르시나? 우리 성도님 수준들이 굉장히 높으신 줄 알았는데 펭귄 밀크라는 게 뭐 음식을 먹거나 그러면 윗속에 한 편에다가 저장을 한답니다. 그리고 가만 보니까 이 펭귄이 배 밑에 발이 짧잖아요. 발이 굉장히 두꺼워요. 얼음 위에서도 살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 발과 발 사이에 배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캥거루처럼. 겨울 내내 그 새끼들을 안에다 넣어요. 처음에는 부화시킵니다. 안에다 집어넣고 40일이 지나잖아요. 알을 깨고 나오는. 그리고 40일이 지나잖아요. 그럼 그거 받아 먹으려고 막 그 펭귄 밀크를. 근데 그 새끼 살리겠다고 부모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그 얼음판 위에서 버티는 겁니다. 2달이 딱 되면 엄마 펭귄이 가드만 아빠한테 맡기고 그 엄마 펭귄이 알라서 아빠 펭귄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빠 펭귄 계속 부화하고 까고 있는 거야. 근데 못 나오게 막는 거예요. 왜? 그 추운 겨울에 4분만 지나도 얼어서 죽습니다. 털이 없으니까. 털이 날 때까지 보호하는 거야. 털이 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2달을 자기 처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수해서 땡글땡글 굴르면 새끼가 죽어요. 엄마 펭귄이 와서 펭귄 밀크를 넣어주는 거예요. 새끼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아빠는 그때도 안 먹습니다. 아빠는 또 바다로 가는 거야. 바다로 가서 또 먹고 또 교체하고 빠를 때는 20일, 늦을 때는 2달.
그러면서 서로 왕래하면서 자기 새끼를 부화시키고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고 자기 새끼가 클 때까지 옆에서 보호해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엄마한테 넘겨줄 때가 있어요. 이 넘겨줄 때 딱 붙어서 넘겨줍니다. 왜냐하면 다른 펭귄, 새끼를 잃은 다른 펭귄이 와서 자기 새끼를 가져가는 거야. 빼앗아가는 거야. 왜? 자기 새끼 잃으니까 그 모성애, 부성애가 발동을 하니까 반드시 키워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막는 거예요. 그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쏙 빼서 싹 집어넣어. 이야, 그리고 뱃속에 쏙 들어가더라고. 어느 정도 딱 큽니다. 2달, 석 달이 딱 지나갑니다. 봄이 쫙 옵니다. 이때는요, 들어오는데도 발로 차가지고 내보냅니다. 너는 스스로 커야 돼. 너는 내 힘으로 커야 돼.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엄마 펭귄, 아빠 펭귄은 바다로 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새끼들끼리만 그 언덕을 지킨다. 새끼들. 이게 황제 펭귄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 한 새끼도, 짐승들도 자기 새끼는 보호하고 놓치지 않고, 우린 내 새끼 하나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들을. 그 사랑이 그렇게 대단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자식도 못 낳는 바울은 깨달았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영감의 사도이기 때문에 깨달았어. 우리는 무조건 체험하는데 체험만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관,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있어요. 그 영감을 따라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아들을 주시는 아비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2차적인 마음,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안 주시겠느냐, 은사로 안 주시겠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사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 주신다, 이걸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안 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등에 업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은사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을 못 받아. 나는 너에게 사랑을 줄 수 없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그 사람 패배자일 거예요. 너는 나의 노예에 불과해. 너는 나의 친구가 아니야.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내 편이 되어주셨어. 그래서 내가 승리했단다. 아들을 내가 먼저 아들을 주고 그것이 증거가 되고 그것이 시금석이 되어서 내가 너에게 필요한 영육에 필요한 환경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아낌없이 주었노라. 그래서 내가 이겼노라. 그런데 내가 알아야 되는 가장 위대한 사실이 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하고 무엇을 바꾸겠니? 우리가 용맹스럽게 나가서 이길 수 있는 비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간단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모에게 사랑 못 받을 수 있어요. 부모의 인정 못 받을 수 있어요. 형제들의 인정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 속에서 왕따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걸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왜 사람들이 인생을 복잡하고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까? 무엇이 부족하게 복잡하게 살고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까? 다른 어떤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부족해서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역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한결같이 사랑에 실패했어요. 하나님 사랑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뭉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가인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자기를 향한 은총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은혜 받았다. 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눈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 그 사랑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람핵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맨날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다가 망했어요. 최초로 첩을 두었던 사람이 람핵이었습니다. 에서 왜 실패했습니까? 가난한 여자가 무지무지하게 예뻐서. 그래서 에서가 딴 길로 갔어요. 사울 왜 실패했습니까?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 것이 좋아서. 가룟 유다 왜 실패했습니까? 돈, 그놈의 돈 때문에. 그러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물을 드리고 다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나 항상 우리 편이 되시고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십니다. 바울이 깨달은 거, 바울이 무슨 일이 있어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35절에 있는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39절에 있는 말씀,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가 이간질하십니까? 누가 우리의 사랑을 끊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 누가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랑, 이 사랑에서 무엇이 끊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확인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어림도 없는 거예요. 어림도. 마귀가, 귀신들이 장난을 친다고 해서 칼 막스의 이데올로기가, 커뮤니스트 공산주의 이론이, 사회주의자들이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못 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미 확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확증. 감히 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막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내 영혼을 누가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자고요. 하나님 때문에 이깁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실패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맨날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요즘에 그 찬양은 잘 안 부르는데, 전부 의지어, 맨날 그래요. 손들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 어디로 가긴 지랄하고 막 돌아다닐 때는 언제고 말이야. 우리 맨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랑을 깨달으면요, 이 우주보다도 넓은 이 사랑 깨달으면, 저 우주 하늘보다도 높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면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요. 더 이상 곤란에 빠져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 승리는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칠 것이고, 확장되고, 수평적으로 확장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칠 것이고, 또 그 자녀들에게까지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어요.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느니라.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어요. 380